오늘 말씀 제목은 벼랑 끝에 선 과부가 만난 예수님입니다. 이 벼랑이라고 하는 낭떠러지를 의미합니다. 인생에 더 이상 내 디딜 한 발짝의 발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벼랑 끝에 선 과부. 나인성의 과부는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젊은 청년의 때 죽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슬픔을 당했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슬픔 속에 빠진 이 여인을 위로할 자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를 사람들은 굉장히 이 부정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많은 문제가 있는 시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병철 교수는 피로사회, 피곤한 사회, 피로가 쌓여있는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왜 이 시대가 피로사회가 되었느냐 하면 성과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성과로 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 내려고 하면 죽도록 일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고통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기계도 오래 쓰면 낡아버리는데, 사람들이 다 피곤에 지쳐있는, 아이들은 학원 다니고 또 이 청소년들은 입시 문제로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은 취업으로 직장생활, 직장에서 잘리지 않고 또 이렇게 견디고 사업하고 장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결국 성과주의가 만들어낸 사람들을 결과로 막 평가하는 이 시대에는 피곤이 쌓여있는 피로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잉 활동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간에 굉장히 피곤하다, 설교를 들으니 그냥 졸린다, 그건 피곤해서 그래요. 여러분도 너무 과잉 활동을 한 거예요. 좀 뭔가 다시 재충전이 필요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고재학 씨가 절벽사회라고 하는 이 시대를 그렇게 평가한 책을 썼어요. 절벽이라, 절벽, 결혼 절벽, 그 다음에 출생 절벽, 예? 그리고 취업 절벽, 뭐 수없이 말할 수 없는 건강, 금융, 결혼, 뭐 교육이라든가 주거, 이런 것이 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는 절벽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는 오늘 어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 독일의 근대 독일의 그 철학자지요.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 철학자로 굉장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베를린 대학교의 최고의 철학 교수였습니다. 근데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살하게 되는, 본인은 젊은 날에 베를린 대학 교수직을 내다 던지고 그저 허무주의로 빠져서 인생을 은둔 생활 속에 마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염세주의는 비관적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하고 저것 해보니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다가 실패하니 더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국 죽구나, 소망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림으로 인해서 염세주의,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의 사상을 이제 깊이 있게 취하게 되면 자살하게 되는 겁니다. 죽음 밖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답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피로사회요 절벽사회라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고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피곤을 깨끗하게 해결하고 새 힘을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 속에는 보면 정말 주님을,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힘을 얻어서, 할렐루야. 그리고 절벽 사회라, 우린 더 이상 어디로 나갈 수 없는 절벽 가운데, 낭떠러지 가운데 배랑 끝에 서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배랑 끝에 선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섬기게 되는 인생은 배랑 끝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안전바가 되어 주십니다. 펜스가 되어 주십니다. 내가 떨어질 때 그가 붙잡아 줄 것이고 또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가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2024년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일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피곤이 풀립니다. 성도들의, 그리고 우리의 모든 벼랑 끝에 서 있는 위기에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답이 없는 곳에 답을 주시는 하나님, 바로 말씀이 우리 인생의 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피곤함에서 일어나고 이 절망에서 일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없을 때 성경을 뒤져야 됩니다. 성경에는 답이 있다고 했다. 목사님 설교 가운데 성경에는 답이 있다고 했다. 이러면서 여러분 성경을 붙들고 이 성경에서 막 어떤 진주를 찾듯이 이 성경을 통하여 내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여러분 답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피로사회, 그리고 절벽사회, 이런 어떤 어려움이 많은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또 그 모든 절벽을 다 허물어내고 평안한 길을 열 수 있는가?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이 답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거든요. 피곤한 자는 운동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절벽, 그리고 벼랑 끝에 선 사람은 운동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나갈 수 없습니다. 한 발 잘못 내디디면 끝없는 난떨어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날개를 달게 되고 날아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나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는 거. 활력. 여기는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피곤한 사람은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면 힘을 얻잖아요. 다시 내가 왜 이래 쓰러져 있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이 말씀을 믿게 되어질 때 활력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도 봄날의 병아리가 햇볕 아래에서 그냥 졸듯이 앉아가 계속 아멘 하고 옆에 있는 분이 쭉 지르면서 조지 마라, 나 지금 안 조고 아멘 하는 거야. 한 번씩 옆으로 놓으면 이러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여러분의 이 육체적인 피곤이 영적인 어떤 그런 은혜를 받는데 방해가 된다면 이를 악무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쓴 약을 먹어서 몸에 이롭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라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활동력을 줍니다. 에너지를 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답을 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여러분에게 보약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요 일어나야 된다 할 때 저는 교회의 위기는 오늘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주일학교예요. 주일학교 교육기관입니다. 지금 교육기관은 한국교회 안에 이런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이런 교육기관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이 벼랑 끝에.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될까? 아직은 살아있지만 앞으로 사실 이 동네에 교회가 1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일학교가 이렇게 운영되는 교회는 10개가 넘는 교회 가운데 한 2-3교회밖에 없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의 목사님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으니까. 예?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교회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멀지 않아. 이제 어른 세대, 여러분의 세대가 떠나고 나면 교회는 이 큰 예배당에 앉아 있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없잖아요. 자라나야 하잖아요. 거꾸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25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는 아이들이 넘쳤잖아요. 예? 아주 넘쳤다고요. 내가 개척해서 한 8개월 만에 관양동에 갔어요. 근데 이평수 이열선 집사님이 2층에서 막 미용실을 막 부부가 열심히 하고 계셨어요. 그때는 진짜 이평수 집사님 멋있고 젊었는데 지금 거의 이제 늙었네요. 근데 그때 이제 민경이, 영경이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요 교회에 가득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아이들이 사라졌어요. 우리 교회도 초동부가 숫자가 확 줄어 있고, 우리 교회 유치부는 박수를 보내야 돼. 아마 이 유치부는 해마다 한 20명 가까이나 10명 넘게 한 10몇 명이 18명이 16명씩 올려도 또 금세 지나고 나면 이렇게 신기해요. 초등부에 올라오면 또 사라져요. 중고등부도 지금 심각한 상태, 벼랑 끝에 서 있어요. 근데 답이 뭘까? 예배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아이들의 부모들 세대가 어떻게 하든 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예배는 절벽에서 우리를 구해내는 것입니다. 벼랑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벼랑 끝에서 탈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교회가 이 피라미드 꼴이 돼야 돼요. 이 연령별로 보면 어린아이가 많고 이렇게 가면 나이 든 사람들이 적어지는 이런 안전꼴이 돼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나이 드신 분은 많고 이렇게 어린아이 쪽으로 오면 줄어들어요. 이런 피라미드 꼴의 형태의 조직은 반드시 이거를 빨리 수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기둥형이나 역피라미드로 이 피라미드 꼴로 이렇게 수정하지 않고 지금 현재 있는 역피라미드 꼴의 교회 형태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교회의 위기. 그래서 2024년 교회 표어는 우리 교회의 표어가 또 우리 교단의 표어가 교회여 일어나라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주일학교가 일어나야 되고 또 아이들이 예배자로 나올 때 그들이 우리 아이들을 지금 전부 인생의 그 낭떠러지 벼랑에 다 서 있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출세한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들의 인생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큽니다. 이 위기를 이기게 할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께 피할 수 있도록 예배 장소로 아이들을 초청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시편 46편 1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네. 벼랑 끝에 선 인생이 피할 곳은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되느냐? 예수에게 피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거라 생각하고요 돈밖에 없다 이렇게 모으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집을 잘 지어가지고 로망입니다. 근데 내가 미국에서 정말 교회
이 찬양팀에 이렇게 언제나 섬기고 컴퓨터 쪽에 일을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번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인하고 헤어져 가지고 이렇게 혼자 살게 됐는데 재산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늘 하는 얘기가 그 교회 사모님한테 사모님 나 죽으면 재산을 다 교회에다 드릴 거예요. 입버릇처럼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교회 권사님들이요 얼마나 이분을 잘 모셨는지. 왜냐하면 권사님들이 다 이 집사님 나중에 돌아가시면 우리 교회가 이거 헌금을 다 받을 거니까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가 잘 되면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잘 섬겨. 우리 교회 와서도 예배 드렸어요. 저 방송실 앞에서 예배 한번 드려서 한국에 와서 예배 드리고 여기 방문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같이 식당에서 밥도 한번 먹은 적도 있고 한데, 아니 이 집사님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았어요. 60대 중반 좀 지났는데, 그래서 내가 한번 미국에 가니까 본인이 그 태평양 바닷가에 LA 쪽에 별장 같은 집을 지어놓고 막 수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막 꿈이 부풀어 있는 거야. 그 집 수리 착 해가 이 노년에 이제 은퇴 이렇게 하고 이러는 행복하게 가진 돈을 갖고 쓰고 교회 섬기고 나중에는 교회에다가 드려야지 하는 이런 꿈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는데 몸에 이렇게 고칠 수 없는 암으로 병원에 실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는 그 병원 안에서 2번 다시 밖으로 걸어 나오지 못하고 급격히 몸이 나빠서 돌아가신 거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뇌졸중이나 뭐 심장마비나 뭐 이런 거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혼한 부인이 와가지고 그 재산을 싹 갖고 간 거야. 사모님은 땅을 치며 후회해도 소용없네. 주려면 미리 다 주고 이런 말만 하지 말고. 그런데 그 남편은 부인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싫어하는데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거하고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뉴욕에 사는 부인은 얼싸 좋다. 장례 끝나고 와가지고 이 친인척 관계 이런 거를 했을 때에 그 딸이 하나 있고 이런데 하여간 나이 든 딸이에요. 딸이 2인가 있는데 뭐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그 상황을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게 뭐 돌아가신 부분이야 참. 그런데 이 집사님의 인생을 제가 생각할 때 본인은 계획이 있었죠. 내가 이 바닷가에 별장 같은 집 속에 행복하게 딱 노년에 커피 마시면서 갈매기도 보고 파도도 구경하면서 한번 힐링하면서 살겠노라고 하는데 어림없어요. 어림없어요. 인생이라는 거는 벼랑 끝에선 인생은 언제 떠날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위로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1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네, 다윗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에 피했느냐 하면 여호와께 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거지요. 그런데 다윗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다윗을 생각하고 다윗을 아끼고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다윗아 네가 여호와께 피하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안 돼. 거기에 피해서 너가 살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말합니다. 야, 새를 봐라. 하늘을 확 날아다니는 새가 얼마나 잘 피하느냐. 새 한번 잡으려고 해봐라. 막 나라가 피하는데 어디로 피하는다? 산으로 피해라. 산으로 새같이 산으로 피해라. 새같이 너는 산으로 도망하라. 예? 다윗이 얼마나 쫓겨다녔습니까? 그런데 산으로 도망가라. 저는 이 산으로 도망한다, 이게 뭔가 참 묵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간단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산은 이 다윗을 막 생각하고 챙기는 사람들이 주위에 막
가까운 사람들 산으로 도망하라. 이곳은 산은 숨을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숲에도 숨을 수 있고 바위 틈 굴 속에도 숨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야, 숨을 곳이 많은 곳으로 숨어야지 네가 엉뚱하게 여호와께 숨으면 되겠느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숨었느냐? 4절에 보면, 11장 4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다윗이 어디에 숨었느냐 하면 성전에 숨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그의 성전에 계십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한다라 말하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하나님께 피했는데, 여호와께 피했는데 여호와가 성전에 계시니 내가 어디에 간다? 성전에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성전 되시는 예수님, 교회 되시는 예수님께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께 나와 엎드려 울고, 정말 우리 교회에는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힘들 때 너무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이 몸 검사를 했는데, 이제 다른 거는 제가 비밀로 얘기를 안 하지만 집사람하고 내하고 차이가 딱 있다. 우리 집사람 스트레스가 막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가서 빨간불이 삑삑삑 들어와 있는 단계. 뭘 그렇게 스트레스, 남편이 스트레스를 많이 줬나? 저는 스트레스가 제로야, 제로. 나보고 무슨 일을 할기에 스트레스 일이 하나도 없는 예. 그래서 내가 한 말이, 목사인데요, 뭐 주님께 다 물론 이해가 돼요. 힘들고 어려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지요. 근데 막 걱정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우리 아버지도 스트레스 안 먹고 맨날 술만 드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밥도 안 드시고 술 드시는 아버지가 70이 넘도록 사시더라고요. 벌써 50대부터 언제 돌아가시나 했던 분이 20년을 더 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말고 벼랑 끝에서 안절부절하지 말고 다윗과 같이 성전에 가서 힘들면 엎드려 기도해버려요. 그냥 뭐 내가 걱정한다고 될 일도 없고 주님 알아서 책임져 주십시오. 아이 그만 주님 맡기고 뭐 이러다가 뭐 끝나면 끝나는 거고 하고 그렇게 사세요. 뭘 그렇게 아동바동 사십니까? 그 LA 해변가에 뭐 엄청난 집을 지어놓고, 이야기할게요. 가서 하룻밤 자고 병원 실려간 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집에요, 하룻밤 딱 자고 쓰러져가 병원 실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참 아쉽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야지. 많은 산들로 피해라. 산에 막 숨을 곳이 많아. 여러분이 숨을 곳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숨으라고 말해요. 그렇게 위안받고 그렇게 보호받고 뭐 돈이 보호해 준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 다 거절하고 주님께 나오셔요. 여기 교회에 와서 힘들 때에는 혼자 그냥 불 끄고 기도해도 되고 기도해도 되고,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힘듭니다 하나님. 이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걱정하고 밤새도록 잠자지 못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교회 와가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보세요.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건데, 이 죽음의 권세가, 그 왜 교회를 주셨을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오늘 교회의 성도가 된 가장 큰 축복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돼. 예배드릴 때 이 죽음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좀 굉장히 성경 속에는 유명한 곳입니다. 기적을 많이 일으켰던 그 마을이죠, 도시인데, 이 가버나움에서 길을 가는데 막 사람들이 막 찾아와 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야. 그 무슨 부탁이냐 하면, 백부장의 하인이 지금 죽게 된 거야. 병을 얻어 가지고. 그러니 당시에 뭐 의사나 의술이나 약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이렇게 이 응급 환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좀 고쳐달라고 백부장이
그 유대인 지도자들을 막 부탁을 해가, 이 로마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야, 자기 종을 위해서 그 주인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탁하고 청한다는 것은 귀한 믿음이라, 그래서 이 백부장의 종을 우리 예수님이 치료를 딱 해줬어요. 그러시고는 그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서 어디로 옮기셨느냐 하면 다음에 간 곳이 바로 나인성입니다. 도시 이름이 그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나인성은 나인이라고 하는 마을로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가지고 많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큰 하나의 무리가 되었어요. 근데 저 나인성 입구에 도착했을 때 성 안에서 큰 한 무리가 통곡을 하면서 성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리는 저 골짜기에 있는 공동묘지에 죽은 사람 고인을 묻으려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의 장본인이 누구냐 하면 청년이었어요. 젊은 날에 아직 죽을 때가 안 되었는데 병을 얻어 죽게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청년은 하나밖에 없는 과부인 어머니를 남겨놓고 이렇게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요, 남편도 잃어버리고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을, 슬픔을 당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상녀를 따라가지고 마지막 아들에 가는 길에 눈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며 성 밖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 위로하고 뭐 그것이 위안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근데 누가 오더라도 너무나 눈물이 앞을 가려서 보이지도 않고 더 이상 어디를 의지할 수도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저 가버나움에서 나인성 가까이 와서 통곡하는 형녀를 바라보시고 그 형녀 앞으로 다가가시고 첫 번째로 울고 있는 이 과부에게 얘기합니다. 여인아,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여기 울지 마라, 클라이오라고 하는 울다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클라이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몸을 막 흔들으면서 통곡해서 우는, 통곡하는 울음을 클라이오, 최상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오열하고 울고 있는 겁니다. 네?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어려울 만큼의 고통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듯이 이 여인은 절망적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벼랑 끝에 선 여인입니다. 이제 여인은 어디로도 발을 내디딜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이 이 여인의 인생 전체를 위기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클라이오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여인의 슬픔을 멈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합니다. 울지 마라.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관에 손을 얹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의해서 이 시체나 관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부정해지게 돼. 일주일간을 완전히 정결의식을 행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상녀를 메고 가는 사람들 또한 죽은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그들은 정결의식을 일주일 행해야만이 됩니다.
그 기간에는 성전에 가서 예배도 못 드립니다. 정결의식의 기간 안에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시체가 있는 관을 만지면서 말씀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네. 교회여 일어나라. 주일학교여 일어나라. 오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손을 얹으시고 교회 가운데 손을 내미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대로 절망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울고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울음을 멈추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이 마을, 나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아름답다입니다. 아름답다, beautiful. 못 알아듣습니까? beautiful. 정말 그런데요, 그 나인성은 아주 아름다운 성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그 아름다운 경치를 가진 천혜의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도 죽음 앞에는 슬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경치가 그 죽음의 눈물과 슬픔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아졌습니다. 아무리 좋아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고통과 슬픔은, 인생의 고난은 절대 해결 못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과 죽음을 해결할 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나인성, 그러나 그 나인성의 죽음의 행렬은 슬픔의 통곡의 행렬인데 그 죽음의 행렬과 생명이신 예수님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주님이 만남으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실패와 연약함은 능력과 은혜 가운데 승리가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의 눈물과 젊은이의 죽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눈물은 기쁨이 되고 죽음은 생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벼랑 끝 아들의 죽음의 문제로 그 지독한 고통의 낭떠러지 앞에 벼랑에 섰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주심으로 여인은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바로 누가복음 7장 2절과 3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쪽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 백부장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셔서 도와주세요라고 구할 수, 이거는 성도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나 부모나 형제나 누가 아직은 이렇게 주님을 청할 만큼 믿음이 없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나인성 과부는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청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상녀를 부여잡고 따라가며 통곡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나인으로 오셔서 그 무덤으로 가고 있는 행렬 앞을 멈추게 하고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인아, 클라이오 하지 마라, 울지 마라. 그리고 청년에게 손을 얹고 말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고 부족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죽음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스로 찾아오셔서 이 여인을 위로하고 죽어있는 청년을 살려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게 세상을 바라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고 계시구나 라고 하며 주님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